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사순절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상처받고 상심한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지한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부디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되 어려움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가 더욱 힘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사망자가 나오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19 방지와 퇴치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팀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의원 되신 주님, 속히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발견하도록 의료진과 의학계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멸망한 예루살렘의 성읍을 보시고 우셨던 주님, 그 주님의 심정으로 질고의 폭풍 속에 있는 지구촌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특별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사 십자가의 은혜로 온 세계를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믿음 잃지 않도록 무엇보다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가치를 무시하는 각종 이단, 세속화, 향락주의, 배금사상이 바이러스의 치명적 영적 폐렴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대륙과 태평양의 열국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성경의 나라로 다시 그 명성을 되찾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자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또 그 나라들끼리 그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만 특별히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마스크를 아주 비싼 값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결렬한 다음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4,000명을 강제 무급휴직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 삼아서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려고 지금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논의를 할 때에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에는 그 어려움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 자기 나라의 정치나 경제, 군사적인 그러한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만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도덕적인 양심이나 죄책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또 세계를 품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을까요? 네. 서로 반목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가담해서 대통령이나 다른 세력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스스로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여서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기독교는 마치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국가 세력들 같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면죄부를 팔면서 타락하였고 또 이익에 따라 움직였던 그러한 것과 많이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하고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단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또 기독교를 떠나거나 이단에 빠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군대 훈련소 생각이 납니다. 군대 훈련소에는 주말이 되면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절, 교회, 성당 이렇게 세 군데 중에서 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로 갔었는데요.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딱 한번 성당에 가서 참석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종교를 가졌던지 상관이 없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번 주에 교회에 갔다가 다음 주에는 절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푸른 거탑이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런 훈련소 종교 활동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를 소재로 해가지고 방송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생들이 주말에 어디에 가가지고 종교 활동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가니까는 초코파이를 2개를 주더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다 같이 교회에 갔다가 왔다고 해요. 근데 그 주에 절에 갔다 온 훈련생들이 절에 가니까 햄버거를 줬다 라고 하니까는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절에 갔더랍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주에 절에서 바루 공양이라고 해가지고 밥 먹는 예절을 배우는 날이었다고 해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막 쩝쩝댄다고 죽비로 탁 맞고 구멍을 때 훅훅거린다고 해가지고 또 맞고 자세가 이렇게 바르지 않다고 해가지고 또 맞고 이래서 맞고 저래서 맞고 그렇게 실컷 맞다가 왔답니다. 그 모습을 본 교회에 다녀온 훈련병이 지조를 지켰다 이거죠. 그러면서 먹는 것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야! 라고 동기생들을 이렇게 막 나무랬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또 주말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절에서 맛있는 걸 준다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절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생들을 나무랐던 이 훈련생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꾹 참고 교회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교관이 절 쪽으로 피자 10판을 묶은 거를 양손에 이렇게 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피자 냄새가 막 솔솔 나니까 그 피자 냄새가 교회 쪽으로 가던 그 훈련생의 코 속으로 들어갔고 이 훈련생은 그때 이렇게 탁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는 훈련생인가 봐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하게 어떤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바리새인을 두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가득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곁에 이렇게 서가지고 막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발에다가 입도 맞추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져온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비싼 향유까지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옆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시몬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향유를 부은 그 죄 많은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바리새인 시몬은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에 죄의 용서와 사랑에 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시몬이 알아듣기 쉽게 돈을 많이 빚진 사람과 적게 빚진 사람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죄의 용서와 사랑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회개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녀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그녀의 사랑이 많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익을 따른 행동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그 눈물 흘리는 회개와 또 사랑을 담은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과 세계를 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스스로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눈물로써 회개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또 현재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용서와 의와 구원과 영광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에 어떤 이익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과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그동안 그 어떤 세상의 이익 집단들처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였던 그 여인처럼 철저하게 우리도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을 기억하는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게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성도가 능력 있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 생명,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새롭게 거듭나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라고 하는 변화와 또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십자가는 진짜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죽으라고 해가지고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자아가 그리고 내 영이 죄에 대하여서 진짜로 죽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을 본받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는 내가 쉽게 화내고 짜증내고 욕부터 튀어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온유와 겸손함과 또 인내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멘.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영혼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하지도 않고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일에만 관심하였다면 이제는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전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속된 말로 쌩까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빨랐다면 이제는 나를 성찰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일에 빨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 시몬처럼 저 여인이 죄가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야 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 시몬이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이단이나 자기 이익만 쫓아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특히 교회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어떠한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아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 찬송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잊지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공동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